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며칠 안 남은 이 한 해를 정리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가지고 깊이 상고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육적인 말씀의 본질과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참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또 세스토록 있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듣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아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 두 가지 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거듭난 성도들의 근원적인 출발과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 또 그 두 가지 중에 먼저 썩어질 씨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겠습니다. 썩어질 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연 법칙에 따르면 우리가 봄에 씨를 심으면 씨가 땅속에서 썩고 자기 형체가 없어지고 그래야 싹이 나고 그래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이치라는 것이요. 썩어질 씨 또 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씨를 심 때 봄에 심는 씨, 여름에 심는 씨 이런 씨들이 각각 종류대로 다려가는 것이요. 그래서 차례차례 순서에 따라서 이 꽃들이 가기도 하고 새롭게 또 피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봄에 제일 먼저 피는 뭐예요? 개나리가 제일 먼저. 개나리가 피고 나면 또 뭐가 피고 진달래가 피고 천죽이 피고 또 천죽이 가고 나면 또 벚꽃도 피고 벚꽃, 여름에 장미 또 가을에 국화, 코스모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이렇게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씨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세상의 법칙으로 보면 세상의 법칙으로는 1년 12달 365일 52주 24계절이 있습니다. 그 날들이 모여서 1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년이라는 시간을 따라서 우리는 좋은 일도 있고 부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만나면서 이 1년이라는 세월을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이 세상 법칙.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연의 법칙과 세상 법칙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법칙을 따라 살 때는 뭐예요?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 돼요. 즉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일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도 일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더해서 학문을 익히기 위해서 하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도 일하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여러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은 어때요? 고통스러운 시간들입니다. 고통스럽고 참으로 수고와 눈물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계속 맴도는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열매 없는 삶입니다. 언제 떨어질지 언제 사라질지 언제 변화될지도 모르는 그 시간 속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세상 법칙 세상 이치를 따라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24절 보면은요 여기 뭐라고 씁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어떤 인생사를 베드로 사도는 육체를 풀로 비교했고 또 모든 영광은 풀의 꽃에 꽃이 피죠. 근데 꽃은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떨어져 버린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썩어질 씨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따라가지도 말고 세상을 보지도 말고 좋은 거 찾지도 말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상고함으로 정말 세세 들어있는 말씀을 붙잡음으로 우리가 가다가도 어때요? 아차 이건 세상이지, 이건 썩어질 것이지. 그리고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보면은 선악과 선악과를 세워두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주권과 그 모든 통치에 앞서서 우리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먹지 말라. 근데 결국은 우리는 먹게 되버리죠. 이게 선악과의 기준입니다. 기준.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여러 가지 자연 법칙, 세상 법칙을 따라 살아갈 때 많은 선악과를 다 먹어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따라가기 쉽고요. 명예가 있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우러러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복종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우리가 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보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는 세세토록 있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씨에 비교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밭에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씨가 우리 마음밭에서 그게 썩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내 마음을 정말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고, 그리고 이 말씀의 씨가 결국은 싹이 돼서 이렇게 자라고 우리의 신앙을 풍요롭게 하고 믿음을 더 키워주고 이렇게 이 씨를 내 마음에 심긴 이 말씀의 씨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세토록 있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씨는 뭡니까? 항상 있는 것이야. 변함없는 것, 살아있는 것, 영원한 것, 이것이 썩지 아니할 씨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보는 것을 따라서 가지 않고 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씨를 따라서 살아갈 때 잠깐 내 환경이 변하고 내 운명이 변하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함에 따라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연합된 관계로, 하나된 관계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입니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 복음이 뭡니까? 복음. 여러분,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나의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 그 복음의 원초적인 게 이거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복음은 육신의 것을 따라 살지 말고 세상 것을 따라 살지 말고 환경이나 물질을 바라보며 거기에서 속아서 그거 따라가서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상처받지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세세토록 있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것이 참으로 나에게 복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변화되는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것이요. 그 복음이 내 것이 돼요. 그러니까 복음은 널려 있어요. 복음은 세상 어느 곳에나 지금 복음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은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만 한다고 그것이 나에게 복음이 될까요? 그 복음을 듣고 지켜 나아갈 때
그것이 나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요. 아멘. 그것이 열매가 되는 것이요. 아멘.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인생과 나의 운명이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것이 오늘 복음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만 하며 성경 말씀 누구나 다 읽어요. 누구나 다 읽고 듣고 생각하고 다 합니다. 하지만 말씀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만 아니고 말씀과 성령으로, 즉 23절 말씀 보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은 그 말씀의 그 임재, 내 안에 그 말씀의 씨가 내 안에서 심겨져서 그것이 자라나면서 생명력을 갖는 것, 그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 복음이 뭔지 모르고요, 복음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요, 복음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어떤 사람은요 참 성경을 100독 200독 하고요, 뭐 암송 달달달 외우고요, 다 해요. 근데 뭡니까? 지식으로만, 이론으로만, 신학적인 것만 그것만 가지고 떠들어. 자기 삶에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말씀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건 문자 나를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영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썩지 아니할 씨로 내 마음판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싹이 나서 자랄 때 우리는 거기서 열매를 맡게 되고 그 열매를 풍요롭게 되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 기록된 말씀과 임하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늘 주님의 영성에 귀를 기울여 이 말씀의 뜻,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말씀을 참고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뜻, 그 뜻을 우리가 알아갈 때 참으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됨으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에게 영으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만 할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기념해요. 예수가 누군지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물론 예수 탄생일은 알겠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그날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고 즐겁게 자기네들 파티하고 기쁘게 지내, 그것까지는 좋아요. 복음만 있어도 즐거워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만 있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 내용이 있으면 정말 저 기쁨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는 기념만 할 게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는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성립될 때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자, 그 복음을 듣고 나의 것을 삶는 자, 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과 성령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니까 좀 너무 어렵고 성령은 감이 잘 안 잡히고 성령이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 되면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그 영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구원을 완성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관계를 맺으시고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 영원토록 살아계신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듣는 각자의 심령 속에 썩지 아니할 씨로 심겨주시옵시고, 그 씨가 자라서 장로 아버지 많은 열매를 거두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